안녕하세요. 예. 돌아온 탕자. 예. 그리고 절대 먹지 말아야 될, 예. 탕이 있죠. 예? 탕자가 먹었던 탕, 허랑방탕. 예. 예. 아, 이거 하나 준비하느라고 혼났습니다. 예. 제가, 저번 9월 초에 벌초 갔다가, 대학로 모임 수요 집회 가기도 어정쩡해서, 그때, 이 강릉 영동교회 수요 집회에 참석을 했었고, 뭐 그전에는 한번 교회는 왔었어요. 성도님들 없을 때 한번 왔었고, 집회 때 한번 왔다가, 그때 함께 불렀던, 찬양들, 특별히 그렇게 제가 작곡했던 곡들을 많이 평상시도 부르시나 봐요. 예. 그날 또,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루에 또 뭐 일주일을 길게 텀을 보면, 매일 이렇게 힘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도 많은 격려와 위로와 힘이 되지만, 이 찬양은, 그 노래라는 거는, 굉장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음률이 있고, 거기에 또 적절한 이제 찬양 시가 붙다 보니까 그것이 짧은 시간에 한 3, 4분 내에 들려지는 그 곡이, 좀 감동을 많이 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녹음했던 곡들 참 녹음을 잘했다 싶어서 오늘도 예배 시간 때 한 3곡 녹음을 했습니다만, 혼자 잘 부르는, 뭐 서구형제 같은 경우는 참 잘 부르고, 수아빠죠. 네, 다니 아빠도 잘 부르고, 다니 엄마도 잘 부르지만, 같이 이렇게 부르면 거가 굉장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와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는 엄청난 그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힘으로 언제 또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계속 들으면서 저도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참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의 이제 삶이 참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긴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참 행복하다는 것을 또, 다짐하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교회에 처음 인도됐던 날부터 최근까지의 45년간을 짧게 5분 스토리로, 그 다음에 풀 버전은 서울대학로교회 2월 14일 날, 제가 30분간 했던 간증을 좀 참조해 주시고, 오늘 5분 스피치로 하고, 말씀을, 간증 위주 중심으로 해서, 뭐 말씀에 특별한 은사도 없고, 아직은 제가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하는 거에 부담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먼저 이제, 간증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도 대본을 좀 열어야 되겠죠? 네. 중학교 이제 3학년 때 명주로 교회에 이제 이세영 형제님이 이제 친구였어요. 그래갖고 맨날 볼 차고 다니고, 거기는 옥천초등학교 골키퍼였고, 저는 강릉초등학교, 강릉초등학교죠. 매번 이제 축구 결승전을 하면 옥천초등학교하고 강릉초등학교가 제가 5학년, 6학년 때 거의 맞수였어요. 예전엔 성덕초가 참 잘했는데, 그때는 어때요? 우리 시대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맨날 째려보던 상대였는데, 어떻게 이제,
같은 중학교를 갔고, 지금은 없어졌어요. 강릉 명륜 중학교라고 없어졌고, 소천하신 저희 아버지가 5회 졸업생이고, 제가 31회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만나서 1학년, 2학년, 3학년을 이제 같은 반을 보냈어요. 그것도 참 우연찮죠. 계속 섞이거든요. 한 6개 반이 있어서, 이렇게, 같은 친구가 3학년까지 졸업 같이 한 친구가 한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뭐, 엇갈렸다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겨울방학, 2학년 겨울방학 끝날 때쯤에 와서 교회 나가게 됐다고. 그래갖고, 사천진리교에서 그때 이제 겨울방학 때 구원을 받았던가 봐요. 그래갖고, 저보고 교회 가자고 이래서 웃었죠. 맨날 볼 차고 놀던 애가 갑자기 교회 가자 그러니까. 동생이 저보고 바보 같아 했지만, 저도 똑같이, 야, 뭔 교회를 가냐, 이랬는데, 친구가 가자니 또, 참 웃겼어요. 이렇게 뭘 튕기지도 않고 가자 그러니까 그냥 갔어요. 순수하게. 그 가고, 그때부터 앉아가고 계속 교회를 다녔고, 가니까 빵 사주고, 탁구 같이 치고, 지금 명지역에 계신 이제, 박영수 형제님, 박철영 형제님 그때 이제 학생회 인도해 주셨는데, 그래서 좀 이제, 계속 그 모임 참석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어릴 때 많은 지식이 아니어도 마음밭이 이렇게 세상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로 물들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쉽게 이렇게 접하게 된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갖고, 이제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거, 그리고 또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 죄를 다 도말하셨고, 또 믿는 자들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부분을 제가 순순히 받아들이고,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10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원 확신을 하고 간증을 하고 이제 침례에 순종했는데요. 그때 제가 조금 이제 빨리 믿었던 것 같아요. 빨리 믿었던 것 같은데 이제 45년 전을 거슬러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뭔가 이렇게 심령이 뭐 뜨거워진다든지, 왜 그때 교회에서 뭐 성령 받아라고 막 뭐 뜨거 기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게 있어야 되나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마음으로만 믿는 게 조금 뭔가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뭘 나의 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망설였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 형제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처럼 이제 마음으로 믿어 이제 의에 이르고, 이제 그 말씀에서 제가 아멘하고 이제 중학교 3학년 그때 반바지를 입고 침례를 받았으니까 아마 6, 7월경 아닐까 뭐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사진도 없고 뭐 자료도 없어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고. 그리고는 이제 뭐 다들 그러시지만 저희는 그 소천하신 저희 어머님이 절실한 이제 불교 신자였고, 형하고 동생은 안 데려가는데 꼭 저만 그렇게 힘든 일만 꼭 가져가갖고 그 천배 있잖아요. 천배 절하는데 한 50번 하면 자요. 초등학교 때니까 50번 하다 자고, 엄마가 깨우면 이제 일어나고, 뭐 어떻게 이렇게 불심이 없냐 이래서 왜 날 데리고 가서 이렇게 힘든 일을. 그랬는데 뭐 다들 이제 처음 교회 나가면 이제 믿지 않는 집안에서 교회 나가게 되면 이제 어려움들이 좀 있잖아요. 저도 뭐 침례까지 받았는데 집에다 얘기 안 할 수도 없고요. 이제 본격적인 이제 게임을 시작해야 됐는데 옷을 왜 하루에 2번 빨게 만드냐고 엄마가 얘기하시는데 얘기를 드려야 되죠. 왜 두 번 빨게 해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무릎 꿇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오늘 드디어 침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 성격 아시는 분들 몇 분 계시죠? 공적인 자리에서 자막 처리를 합니다. 앞에 뿅뿅뿅 날라오고 나가라 그래서 그냥 나왔죠. 나와서 뭐 갈 데도 없고 그래갖고 밖에서 이렇게 배회하다가 이제 그때는 저기 교동에 살 때인데 이렇게 연탄 넣어놓는 광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여기서 시간을 보내면 안 되는데 이 5분에 끝내야 되는데 좀 길어지고 그래갖고 짜장면 불잖아요. 그래갖고 그래서 광에 들어가서 이렇게 잤어요. 이렇게 잤는데 학교는 가야 되니까 그 다음날 잤는데 어머님이 이제 집 나가라고 했던 어머니께서 집을 나가라고 했던 어머님께서 밤새도록 이렇게 철문을 열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숨 쉬시고 이럴 때 그때 울컥했어요. 교회 안 나간다 하고 그냥 나갈까 하다가 자존심이 있죠. 그래서 그때 버틴 거가 원동력이 돼서 이제 뭐 잠깐 30년 공백이 있었습니다만 동생도 이렇게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예쁜 우리 재수 씨, 더 예쁜 우리 수빈이까지 굉장히 사운드가 이상한 사운드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때 잊어지지 않는 얘기였어요. 이제 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고백을 했으니까 기도할 때 이제 가족들 앞에서 처음 기도를 혼자 해야 되니까 식사 기도를 이제 하는데 비듬 떨어진다고 고기 안 되냐고 이제 뭐 가끔 오시는 우리 저 위에 있는 분 아시죠? 네. 비듬 떨어진다고 기도가 됩니까 그게? 근데 그래서 이겨내야 되겠다 하고 이제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빨리 기도해 밥 먹게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빨리 기도해 빨리 기도해 밥 먹게. 너 때문에 밥 못 먹잖아. 이제 이게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길들이기 나름이구나. 그래갖고 그때부터 그래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님한테 한 3번 이렇게 반기를 들었어요. 한 번은 이제 제가 교회 나간다고 해서 반기 한 번 들었고, 한 번은 동생 데리고 혼자 나가라 그랬는데 동생까지 데리고 나가서 또 한 번 반기를 들었고, 네. 한 번은 뭐 이제 개인사에서 그리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이제 춘천에서 다니다 보니까 이제 강원대학교 다니다 보니까 이제 춘천교회 지금은 뭐 교회 이름이 뭘로 바뀌었나요? 거기가? 예? 샘물단지. 샘물단지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이제 그때 뭐 전재호 형제님하고 신우 형제님을 제외한 나머지는 근창 형제님부터 다 대학생 뭐 그리고 학생 뭐 보여서 거의 나이들이 뭐 1, 2년 터울려 갖고 다 다닥다닥 붙어서 복음에도 좀 열정적이었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에서도 모든 형제자매들이 참여한 열정도 있었고 부끄러웠어요. 그거 갔을 때 처음에. 자매님보다도 더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분발해야겠다 해서 거기서 좀 많이 분발했던 것 같고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니 거기서 이제 찬양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했고 그러니까 지금 서울 대학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형제자매님들과 말씀이든 간증이든 이 어울림 속에서의 교제가 이렇게 제 속에 이렇게 원동력이 좀 되는, 물론 뭐 저 혼자 이렇게 길 가다가 생각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런 쪽에서의 것들이 많은 동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찬양들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명주로 교회로 다시 옵니다. 다시 왔는데 이제 방위를 뭐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 강릉으로 다시 돌아왔던 방위백기도 있습니다. 네, 방위를 알아들으면 MG가 아닙니다. 네. 알아듣는 분들은 다 음지. 네. 라떼들이죠, 라떼들. 네.
그 이제 동생은 이제 공군방이고 저는 육군방이었고,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93년에 이제 모임을 이제 잠시 개인적인 이유로 모임을 좀 떠났고요. 그다음에 다시 나타난 것이 이제 올해 이제 2월 14일 날에 서울대학로교회에 이제 다시 모임 앞에 이제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은 뭐 회사 한 20년 다녔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15년부터 이제 현재 회사까지 한 3개 회사를 했는데 2개 회사 말아먹고 쫄딱 망하고, 예, 거의 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의 뭐 만신창이, 네, 나를 의지하고 살다가 완전히 그냥 옛날 가수 최백호 씨가 불렀던 내 마음을 갈 곳을 잃어, 완전히 그런 꼴이었죠 뭐. 네. 지금은 이제 대기업의 이제 하청회사, 이제 포스코하고 세아베스틸에 이제 납품하는 자그마한 회사 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회사를 뭐 다 말아먹다 보니까 회사를 인수를 하는데 이제 금융을 끼고 이제 저희들이 인수를 하다 보니까 한 2020년 8월에 이제 인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많이 좀 늘어났는데, 이제 현금, 뭐, 사업하시는 형제자매들 계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금융 이자와 또 운영비와 이런 것들에서 이제 현금을 돌리는 부분에서 조금 많이 좀, 어려움은 좀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직원들 급여 한 번도 안 떼먹고 하고 있고, 또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거래처도 늘어나고 있어서, 한 달을 살면 하루하루는 진이 빠지는데 한 달 살고 나면 어떻게 한 달은 살았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10월 30일이었는데 맨날 10월 31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잊혀진 계절 생각나지 않아요? 그거 완전 중독적이죠. 우우우 하죠. 다 늑대들. 네. 30일 날에 이제 월 마감하면서도 어떻게 또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해야 될 더 의지를 하고 이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다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처럼 이제 15년부터 최근 회사 하기 전에 19년까지 해서 2019년이 완전 피크였습니다. 거의 뭐 인간 말종, 거의 뭐 내 혼자서는 내 삶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도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런 상황이 됐고, 자포자기했고, 또 제가 MBTI가 ISTJ에서 혼자 계속 자학을 합니다. 혼자 왜 그랬을까? 뭐 과거 뭐 타임머신 타고 6개월 뒤로 넘어가서 왜 그때 돈을 확인 안 하고 투자를 했지부터 뭐 별걸 다 따집니다. 따져서 뭐 합니까? 결론이 이제 끝났는데. 근데 거기서 포기를 하고 빨리 내 마음이 돌아서야 되는데 너무 깊이 제가 빠지다 보니까 좀 아주 심각한 생각도 좀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길에서 이제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참 하나님께는 감사의 도구였어요. 이제 찬양 이렇게 길에서 찬양 이렇게 하다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때 띵 하고 제가 띵 하고 아버지가 계신데 내가 지금 뭘 이런 생각을 하지? 하고 띵 이렇게 한번 맞습니다. 맞아서 그때 들었던 찬양이 이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죠. 예전 그 합동 찬송가의 85장 뭔지 알아요? 네? 맞아요. 두 줄 생각만 해도. 그 사절이 이제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이제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더라. 그 뒤에 구절이 굉장히 이렇게 나에게 그 사랑이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올 때도 늘 이렇게 마음속에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에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여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계속 이제 남잖아요. 제 속에. 교회 나가야 되는데, 내가 3년 뒤는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뭐지? 4년째 나갈까? 5년째 나갈까? 그러면서도 계속, 난 이거는 못해.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내 자신을 이제 이렇게 위로하고 만족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게다가, 찬양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선, 이거는 뭐, 다음 얘기는 모르겠고, 일단 내가 오늘은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집에 와서, 뭐 다른 데 더 가야 되는데 갈 데도 없고 찾을 데도 없지만, 집에는 못 들어갔었어요, 그때. 제가 카드 연체가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자꾸 찾아와갖고, 자꾸 찾아와서, 그 시간에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고, 그때는 지금은 뭐 교회 들어온 게 한 30년이고, 그때는 25년쯤 됐죠? 25년 만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뭐 길게 할 얘기도 없고 다 하시는데 미주알 고주알 변명할 것도 없고, 하여튼 명백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하고는 회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해야 되겠네. 제가 이게 참 마이크만 잡으면, 말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소친하신 저희 아버지? 네. 교회는 이제 사실은 우리 동생 부부가 2022년, 그러니까 엄마가 소친하신 이후에, 또 이렇게 서울로, 뭐 수빈이도 있고 이러니까 뭐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전에는 좀 이렇게 제 삶도 그렇다 보니까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머님 소천하신 이후에 또 이렇게 같이 개인적으로 만날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의도하고 온 건 아니었겠죠? 예. 아닐 거로 믿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 참석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19년에 저는 회복을 해서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왼쪽으로 가는 게 맞나요? 일단 왼쪽으로 가볼게요. 이러고 가고, 물어 여쭤보고, 그리고 이제 살고 있었는데, 제일 마음속에 남았던 부분이 교회에 대한 회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 이렇게 교수는 아니지만, 이제 지금은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는 성령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고, 근데 이제,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거든요. 신약은 교회거든요. 그래갖고, 어릴 때 똑바로 배운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또 그렇게 변함없이 얘기하는 거 보면 제가 어릴 때 배운 게 정확한 것 같아요. 교회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몸이고, 이제 저희는 지체고, 이제 교파를 다 떠나서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고, 그래서, 이러고 있다가 참 주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없겠더라고요. 일단, 그래, 회개하는 김에 교회까지 회개하자. 그래서, 그 마음을 먹는데 어려웠어요. 이거 뭐냐면, 교회를 안 나오게 된 부분들이 또 사람들하고 얽혀있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두려웠어요, 저는. 지금도 두렵고요. 그래서, 동생이 이렇게 말씀 얘기를 하면, 제가 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부분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직도 마음이 좀 편치는 않아요. 대학로 교회에서도 이렇게 수요일 날에, 거기 한 35명, 40명 정도 되나요? 수요일 날? 그러니까 200명 중에 35명, 40명이 나오니까 몇 프로입니까? 25% 미만 정도 돼요. 근데 거의 고정 멤버로 제가 2월 14일 이후로 계속 고정 멤버예요. 고정 멤버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 날 거기가 또 지역, 이렇게 인근에 있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여러 군데에서 오고,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걸려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오시는 경우들이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 날에 이제 말씀 전하는 거에 대해서 부탁이 왔는데도 제가, 올해는 못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어떻게 생각할까가 굉장히 좀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없지 않아 좀 있어요. 그래서 간증 위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거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교회 나오기 전에도 동생하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랬더니, 형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형을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 한 명도. 그래서, 또 우리 지수 씨 옆에서 맞장구 잘 치죠? 네, 그래갖고, 네, 그런가? 하고 이제, 그렇구나. 이제 기억하지 못하겠지, 뭐. 네. 네, 그래서 마음 이제 결심을 했고, 별 생각 좀 다 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1년이 지난 뒤에 제가 나왔거든요. 2023년 초에 교회 나오려고 했는데, 1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참, 며칠 전에 헤어 했는데 괜찮나요? 네. 예. 며칠 전에 헤어 했습니다. 예. 강릉 온다 그래서 12,000원 주고, 이제. 예. 미는데 딱 1분 걸립니다. 예. 예. 집에 샴푸 린스가 없어진 지 꽤 오래됐고요. 예. 이제, 가발도 좀 쓰고 싶었고, 좀 잘 보이고 싶잖아요. 그래갖고, 가발 쓰고 싶고, 그리고 주빈이한테 밥 먹으면서 물었어요. 아빠가 가발 쓰고 나가는 게 좋겠니?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좀 있으면 벗을 텐데 그냥 걷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부녀의 현란한 말에 현혹되어 제가 교회를 나왔고 참 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 것이 제일 잘한 것 같고요. 제가 동생을 뭘로 꼬셔서 데리고 나온지 모릅니다만 어떤 동생을 교회로 인도한 것이 두 번째로 잘한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제가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너무 잘한 것 같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학로교회의 일꾼 또 형제님들과 여러 지체님들의 각별한 보살핌 속에서 네, 아주 각별합니다. 네, 각별하고 몇 주 전에는 교회 주일날 못 나갔는데 주일 말씀을 이 영상으로 떠서 개인 톡으로 날라옵니다. 공부하고 오라 그래서 네,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 찬미자매랑 함께 기초반에서 무럭무럭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증 마치고요. 오늘 제가 좀 준비했던 건 요건 제 핸드폰 번호니까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네, 하시고요. 오늘 제가 이제 함께 나누려는 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인해 사랑하는 태도 부분들인데요.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제가 한번 집에서 연습해 보니까 말씀이 한 29분 걸리더라고요. 27분. 그래서 말씀들은 뛰어넘고 이제 그 보충 설명하는 쪽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나오기 전에 이제 사람에 대한 인식,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교회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반대로 변화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때 1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부분의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주셔서 제가 이렇게 좀 메모를 좀 해봤었어요. 도대체 왜 최근에는 말씀 읽으면 왜 자꾸 사랑이라는 부분만 이렇게 눈에 들어올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오늘 정리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랑의 정리인데요. 이제 성경 말씀은 참조해 주시고, 이제, 저도 대본을 넘겨야죠. 대본대로 해야 이게 시간 활용이 잘 되는데, 이렇게 시간 활용을 잘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사랑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여긴 없습니다만, 이제 사람의 본성은 이제 욕심과 탐욕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우리에게 이식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절대 사람들에게서는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시기와 질투, 저쪽을 내가 밟아야 내가 얻고 승리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이런 것이 인간들의 본성이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들의 본성이었거든요. 욕심과 탐욕이.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욕심과 탐욕이 욕심과 탐욕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부분을 조금씩 밀어내면서 채워져 나가는 하나님께 이식된 부분이 사랑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다르게 생각이 다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육신의 이렇게 본성에 속한 부분들이 늘 이렇게 충돌되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갈등을 느낄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뭐 좀 많이 줄어들긴 합니다만 그것이 이제 저를 공격할 때도 있고 이제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의 육신과 관련된 모든 죄가 도말됐다라고 선포하셨거든, 십자가에서. 근데 사단은, 야, 너가, 그거 봐. 네가 하나님 믿은 사람이야? 그거 봐. 죄 짓잖아. 이러면서 계속 끄집어내거든요. 하나님은 선포하셨거든요. 너희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고 내 아들이라고. 근데 그거를 저는 요새 많이 생각을 해요.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올스톱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제 마음속에 더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고 율법 아래서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는. 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충돌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올스톱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선언하셨구나. 이렇게 그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이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사랑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부분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는 이유. 첫 번째는 이제, 율법에서 가장 큰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들은 좀 참조해 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율법사가 예수님 시험하려고 이제 질문한 거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답변하신 건데, 그건 이제 모세, 10계명을 2개로 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들 아시죠? 그래갖고, 이제 모세 10계명이 이제 하나님께 대한 것 3개, 인간과 관련된 것이 7개였거든요. 그래갖고 그거를 압축해서 하면 이렇게 주님이 율법사에게 답변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제 된 건데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율법의 요구의 완성이 사랑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22장에서 이제 다시 돌아보면 이제 2가지 좀 생각해 보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제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이런 말씀과 같이 이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우상인 것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이제 경고하고 계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 여기서도 한 2가지를 볼 거는 하나는, 좀 중요하게 볼 것이, 내 자신과 같이, 참, 여기에 있는 말씀들은 킹제임스 버전이어서 지금 갖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 같이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2가지를 생각할 것이, 이제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좀 사랑해야 돼. 굉장히 한국 분들이 인색한 분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 굉장히 인색한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하루를 살면서 나를 사랑한 분이 얼마나 있나 몇 가지는 한번 적어봐 보세요. 제가 한번 몇 주 전에 한번 적어보다가 진짜 없더라고요. 나를 사랑한 것이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부분들도 좀 중요한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랑은 이제 새로운 명령인데요. 요한복음하고 요한 일서에서 이제 사도 요한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은 또 그 명령을 이제 서신서에서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죠. 이제, 우리 여기 군에 다니시는 형제님 계시나요? 아닌가요? 그래도 군에 계시잖아요. 그 명령, 그 전쟁이 났을 때 명령 불복종이 뭡니까? 결과가. 사형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말씀해 보면 명령이라 하잖아요. 명령. 그러니까 이 명령은 다른 명령이 세워지고 명령을 내린 것이 폐해지고 다른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는 지켜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명령이.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형이라는 거는 이제 삶과의 단절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사랑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제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도 어느 부분에서는 일정이 단절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단절이라든지 성도들하고의 교제에서 좀 단절이라든지 만나긴 만나는데 뭔가 이렇게 찌릿찌릿 교류가 통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에서 하나만 좀 더 생각해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조건이 이렇게 말씀이 하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 들을 때 저만 두렵고 떨리나요? 다른 형제자매님들은 잘하시니까 괜찮으신가요? 저는 참 이 부분,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도전이 되면서 두렵고 떨려요. 주님이 정말 나쁜 나를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하세요? 저는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 기준 조건들이 있어요. 제 기준 조건이. 벗어나면 좀 싫어져요. ISTJ들은 그래요. 네. 그 조건이 좀 벗어나면 좀 싫어요. 네. 젊은 형제가 제 손을 잡고 아래로 흔들면 좀 싫어져요. 저만 그런가요? 라떼인가요? 꼰대인가요? 네.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좀 두렵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앞절에서 주님의 명령은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알았고요. 이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었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서 저희들이 언제 양과 염소의 심판하시면서 언제 그랬냐고 했을 때 너희가 어린 소자들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하였다. 그 말씀을 좀 이제 참조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당연한 성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이 있고, 그분에게서 난 자도 있는데, 이걸 좀 6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어렵게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상이 대상이 둘인데요. 그분을 사랑하는 하니까 그분이 하나님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분에게서 난 자 하니까 난 자. 요건 성도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당연한 이제 성품임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12장 31절에서 고린도서 13장 2절, 여기 보면 사도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장 고린도서 13장이 시작되거든요. 저는 이제 어떤 형제님들은 사랑의 기능적인 걸로 이렇게 분별을 하시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 것도 맞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랑이 제일 큰 은사 아닌가. 사랑이 제일 큰 은사 아닌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 채울 수 있을까요?
그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랑이 가장 큰 은사가 아닌가? 저는 혼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별해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하려다가 앞에서 이제 예, 짜장면 부는데 예. 사랑하는 태도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좀 찔리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 이제 순수한 마음, 선함, 거짓 없는 이거를 이제 좀 정리해 보면 정제되고 착하고 진실된 태도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좀 이해하고 있고요.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랑에는 행동이 따라야 된다고 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들을 좀 참조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랑한다면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이 사랑인가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이 사랑인가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표현해야죠. 주님도 사랑한다고 표현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표현하셨잖아요. 그럼 저희도 표현해야죠. 하나님께 대하여, 성도에게 대하여. 저는 그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걸 사도께서도 계속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생각, 감상, 감정적인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도 있어야 되고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외적 활동이 이제 동반되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대학로 모임에 우리 박근혜 형제님은 몇 주 전에 사랑은 감정적이면서도 의지적이라고 해서 나하고 똑같은 마음 찌찌뽕 제가 한번 혼자만 날려줬습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은 겸손한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겸손한 마음. 그래서 말씀들이 좀 많고요. 이 겸손이 이제 남을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빌립보서에서는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우리 강릉영동교회 형제자매들은 그렇게 하시죠? 예,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들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제자들 발 씻기는데 우리 돌격대 베드로 사도가 못 씻기게 하죠. 그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베드로는 주님을 주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믿고 따랐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종들만이 발을 씻겨줬어요. 종들만이. 그러니까 절대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주님이 이제 저희들에게 보이시는 거는 이런 섬기는 마음, 이제 겸손한 마음들을 얘기한 것 같고요. 사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런 겸손한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각,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사랑은 불평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불평은 뭐에서 생긴다고 생각해요? 불평요. 그러니까 이래 성도들이 같이 살아요. 불평이 생겨요. 뭐 때문에 생겨요? 판단이 없어서. 판단? 판단? 그 판단의 그거는 뭔가요? 기준? 그렇죠. 기준이 있다 보니까 뭐가 생기나요? 그 전에 비교. 이게 굉장히 좀 저희들이, 그렇죠. 뭐 그렇게, 그건 이제 불평 이런 건 다 열매가 되고요. 예. 예. 저도 좀 얘기 좀. 베드로전서 부분에서는 이제 8절에서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하면서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는 부분. 그러니까 사랑과 대접이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여쭤봤던 것처럼 이 불평의 기준 굉장히
문제가 되는 출발점이 비교인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정도는 왜 안 하지?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마르다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르다가 쫑쫑거리고 왔죠. 요리하다가. 쫑쫑거리고 와서, 예수님께 불만하죠. 동생이 와서 나 좀 도우라고. 그게 비교죠. 마르다의 수고도 있지만, 거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참여할 부분은 비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하고 함께 살면서 하나님한테 불평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한 어떻게 하나님하고 할 수 있나요? 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도들하고는 만만한가 봐요. 그래서 성도들에 대한 불평은 많아요. 우리가요. 우리래요. 제가요. 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비교 부분에서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로 교회에서 2층 남자 화장실 휴지 떨어지면 휴지 갖다 주고, 그다음에 쓰레기통 차면 쓰레기통 비닐 교체해주고 하고 있는데, 하면서 제가 제 성격 알거든요. 주님, 제 속에 비교하는 마음, 같이 하는 형제가 있어요. 근데, 자꾸 그런 마음을 안 들게 해달라고. 저도 이제 훈련 받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5번째는 이제 덕을 좀 세워줘야 될 것 같고요. 덕을 세워줘야 되고, 사도 바울께서 이제 고린도전서 얘기했던 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상들에게 바쳤던 재물들을 시장에서 팔았어요. 시장에서 팔다 보니까 그걸 사서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괜찮은 형제가 있는 반면에 그걸 우상에게 바친 걸 이제 이런 갈등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사도는 나는 형제가 실정하면 안 먹겠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의 이제 덕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비슷한 부분이지만 이제 상대방의 유익도 구해줘야 되고요. 이 유익을 구한다는 게 뭔가요? 말씀들을 읽다 보면 이렇게 이제 단어 하나를 이렇게 곱씹다 보면 참 재밌잖아요. 그거 하나 또 깨달으면 만족하고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상대방이 잘 되기를. 그런 마음이 다 넘치시죠? 우리 형제자매들 다 넘치시죠? 네. 근데, 사돈이 문사면 배 아프잖아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그렇게 있을까요? 이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형제자매들이 잘 되면 참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는 마음보다 뭐가 울컥하고 먼저 올라오는 게 있죠. 그거 눌러야 됩니다. 울컥하고 올라오면 일단 누르고 하고 누르고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으니까 나 죽은 나를 다시 돌아보고 그래서 이렇게 남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 마음 이제 사례는 좀 건너뛰고요. 질문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남자가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수가 몇 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자는요? 이건 물론 강릉 영동교회 형제자매들이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남자가, 그러면 힌트 드릴까요? 남자가 7,000단어를 써요. 평균적으로. 그럼 여성은요? 7만 단어. 많이 갈증이 있군요. 네. 한 25,000에서 3만 단어 쓰면 돼요. 그만큼 단어 수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알면 부부 간의 갈등에서도 조금 해소할 수 있어요. 이거 이해할 수 있나요? 여자친구랑 3시간 통화하고, 밥 좀 차려, 배고픈데, 하고 딱 끊으면서 아내가 이런 얘기 하죠. 자세한 건 우리 만나서 얘기할까? 네. 형제님들 이해되세요? 이해되셔야 됩니다. 예, 이해되셔야 됩니다.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 차이가, 단어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남자는 생활의 90%를 할당해요. 생각이. 이제 뭐 교회든 이런 거에 90% 할당. 여성은 반대. 개인사의 90%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만나서 대화하면 거의 뭐 수빈이는 어떻게 밥 잘해 먹니? 걔 옷에 발가락에 무좀 났다는데 뭐 어떤 님. 이런 개인사에 치중하는데 남성들은 대화가 금방 끝납니다. 잘 지내셨죠? 저도요. 네, 다음에 또 만나시죠. 남자들은 대화가 그렇게 이제 빨리 끝내요. 그러니까 남자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여성은 90%의 말할 준비,
사용하지 못했던 25,000단어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남자는 밖에서 다 쓰고 오니까 네, 그러니까 대화하면 결론 내리려고 덤비죠. 결론 내리려고. 뭐 얘기하면 이렇게 그럼 이제 갈등이 여성은 그런 거를 결론 내리는 게 아니라 25,000단어를 빨리 소진해야 되거든요. 소진하고 자야 되는데 지금 소진하려고 하는데 결론 내리자고 하니까. 네, 네. 농담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참조하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마지막 결론 내리고 이거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에. 예. 손 흔들지 마시고 어린 형제가. 예. 예. 마지막 말씀만 하고 이제 짜장면 뿌리니까 빨리 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의 원천은 뭘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이제 사도가 그랬었는데요. 이 강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시네케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둘러싸고 그러니까 완전히 둘러싸고 밀어내는 거, 붙들다, 떠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이제 사도는 이제 그리스도의 이 변함없는 확고부동한 사랑을 강권하시는 사랑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우리가 이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밀어붙이고 이제 붙들므로 말미암은 것으로 분별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의 원천은 이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주님을 본받는 것에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나 기준, 판단 이런 걸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했고 또 우리의 머리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그때부터 주님께로부터 배운 이제 사랑들이 비로소 제 삶에서 이제 나타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우리 강릉영동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의 삶에 흘러넘쳐서 사회와 가정 모든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